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절대 믿음, 절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언제 절대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갈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가령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본 것이 절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죠. 네. 그런데 다 응답 받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말씀을 좀 암송하고 싶어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이건 자신이 별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다시 이 구절을 만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노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구절들을 보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왔습니까? 응답이 올 것이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순진하구나. 그런데 이게 과연 내가 순진하구나 이러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또 말씀이 어떤 문제라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철석같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 교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각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구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노라고 하는 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일까요? 1.1획도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말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말이에요.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데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용기가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노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 주변에 기도하여 축복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 보면요, 그 속은 나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응답 못 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기도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야 합니까? 기도 응답의 차가운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 싫은데도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난에 짓눌리고 질병에 짓눌리고 막 이러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불만족스러워서 성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따라 보이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더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분노 폭발하고 그냥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가물에 콩나듯한 나의 체험은 간증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의 차가운 현실은요,
너무 싫은데도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고 200% 만족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이미 응답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남보다 더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조차도 좋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상태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러면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나라에 엄청나게 큰 병고가 안 생긴 거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거겠죠? 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의 개인적인 문제는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상당히 마음이 또 너그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는 괜찮아요. 그릇들이 크십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는 응답 받았으니까 뭐 내 문제는 기도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속마음을, 넓은 마음을 또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된다면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안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에서는 정말 원하는데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지금 힘들어졌는데도 말이에요. 웃느라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약속한 기도 응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또 막 머리에서 막 번개가 막 치고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100% 옳은 대답은 아니겠죠.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요, 믿음 속에 불순물이 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믿음에는 턱없이 부족한 불순물이 껴 있어요.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 제거해 줍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성령님께 드리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 불순물이 가장 빨리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좀 필요해요. 반복적인 훈련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불순물을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것이 제거되기 시작하면 순금같이 나와요. 그전에는 불순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첫 번째 증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을 가시로 자꾸 찔러요. 근데 조금 신앙이 발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약간 찜찜한데 그 일을 계속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쾌락의 욕망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에요. 이것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되어서 오늘 하루 드린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계속 찌릅니다. 근데 이렇게 양심을 가시가 찌르기 시작하면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찔러대고 있어요. 쓴뿌리가 덧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태가 되었는데 응답받으면 뭐 하겠어요? 받는 즉시 남들을 자꾸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힘든데 그 생각 하나를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 누구를 불러놓고도 너 믿음이 없다고 하면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거만큼 불쾌한 건 또 없을 거예요. 응?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니, 내가 믿음이 없어? 막 질문을 또 던질 겁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좀 끼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좀 안심을 해요. 그건 다음 코스가 어딥니까? 성령의 불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금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있으면 언젠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쾌락의 욕망의 가시가, 그 생각의 가시가 여러분의 자녀도 찌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찌를 수 있고 급기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제거돼야 되겠죠. 그동안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게 믿음의 증거가 아닌가 막 이런 회의에도 빠지고 이런 갈등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아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뜨거운 잔치로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가니 잔치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 속에서 열기를 훅훅 느끼시면서 마구마구 녹아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들이 다 정제되어서 금이 확 끓어오르면요 붉은 빛을 떠요. 예수의 피처럼 붉은 빛을 떠요. 인천의 수돗물처럼 그런 붉은 빛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의 피 같은 그런 붉은 빛이 진하게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사역의 현장에 있잖아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령 치유 대성회를 합니다. 가난이 떠나가죠. 지신이 쫓겨나가죠. 죽을 병에서 노인받죠. 정신질환자들이 막 고쳐지죠. 고질병이 낫고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깁니다. 그 틀 안에는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나는 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의 자아, 나의 고집이 와장창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이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화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으로 이제부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은 선함의 일부분이지 진짜 선한 것은요 성령과 함께한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영생이 포함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순물 같은 생각들을 정지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는 것을 맞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 삶에서는 그런 불순물들이 계속 녹슨 상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입은 기운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실 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이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성령을 밀어내요. 쓰레기 같은 것들로 자꾸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와 친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특기가 냄새나는 것들을 먹는 것에 주특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은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 되었나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작용할 때 사람 몸도요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데 몸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질병들이 떠나가요. 가정의 대소사의 번거로운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생각이 컨트롤되기 시작하죠.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먼저 기도하자. 그 다음 시장 보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따로 준비하자. 뭐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처음엔 잡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마저도 몸이 좋아지는 상태가 되고 성령으로 아름다운 상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삶의 기운이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도 딱 끊는 분들이 있어요. 먹기가 싫어져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몸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막 너무 먹어서 암은 한자로 풀이하면 그렇잖아요. 산더미처럼 먹을 것을 쌓아놓으면 암에 걸린다 그러죠. 그게 한자로 볼 때 암의 뜻풀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것은 오늘 생수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혈압이 떠나고 당뇨가 정리되고 몸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몸에 붙어 있었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적절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단 것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짠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맞춰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평강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내려놓아야 될 때, 이것도 누가 정리를 해주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정리해주는 평강의 마음,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코를 그리실 때가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믿음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다 보면 다음이 연상이 돼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달기 시작해요. 넘기면 내가 생각했던 거네, 또 넘기면 내가 생각했던 거네, 또 넘기면 이런 식으로 가면 백독이 아니라 천독도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 읽는 것이 고달플 수가 있죠. 고달픈 성경 읽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필사와 암송과 그 성령 읽는 것에 주력하는 송이꿀처럼 단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성령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계시네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나머지 기도 문제는 순번대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갖고 만나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본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거 좀 특별히 과거에 잘했었죠. 아이들 과거 시험 보러 가면 그 어머니가 아들의 장원급제를 해서 정한수 떠놓고 막 그 아침에 말이야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막 비나이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장원급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정성을 받았다 그러고 온 동네가 그 다음부터는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하는 것에 막 집중하고 그러죠.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의 호흡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집중하면, 조금만 집중하면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생들이 되어보세요.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거부터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성경 구절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함이 함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미 알아차려요. 내 영이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복되구나. 따라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복되구나.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막 의지로 먼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면 믿음의 의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때 절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였으나 칭의해서 성화의 1번 단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성화되기,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성화되기 위한 1번 단계가 이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6장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텐데요. 바울 보세요. 의롭다 함을 힘입고 열심히 사역의 현장에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막 6장의 기쁨이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죄가 나를 삼킨다고 고백할 정도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엔 또 다른 법이 있어갖고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막 두 마음을 품어서 막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얘가 이기고 내일은 얘가 이기고 막 이러니까 막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그 주여 찾게 되는 거죠.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범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밟아버리는 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과 오늘 저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니까 이 기쁨을 계속 대화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 생각을 몰아서 성령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이라고 했던 건, 내 자아에서 생각이라고 했던 건 마귀의 생각이었다. 이 생각이 떠나가면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막 알게 되고, 아는 단계로 끝나서는, 아는 단계로 끝나면 로마서 7장이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도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도 고민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도 고민했으니까 나의 고민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쾌락의 욕망 속으로 그 생각을 집중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망가져버려요. 하루가 망가지면 내일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얼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갈무리하여서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이 왜 가장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8장 14절로부터 16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6절을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누구와 대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만큼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 인간은 갈망이 있어야 움직이죠. 조건에 갈망이 있어야 움직이죠. 참 못된 기질이에요. 흑의 기질 중에 하나가 갈망이 있어요. 필요해야 움직여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막 복이 막 폭포수 같이 막 굴러 들어오고, 흥분의 집 복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막 굴러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복을 내립니다. 제가 보기엔 막 신하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 얼른 자기 동네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 막 다윗 왕을 막 등을 밀어가지고 막 법궤를 가져오라고, 법궤를 가져오자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확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막 이 복이 막 다른 사람의 복이 된다. 내가 얼른 복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단계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해지면 대단히 쉬워요. 무척 쉽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모든 창조물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들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 응답의 축복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만인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효용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지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으로 오셔서 성전을 짓는 일만 해서 어디에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었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다 지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어놓으셨어요. 그분의 삶으로 지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가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어질 때 여러분은 심령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하늘나라를 전하세요. 거룩한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여러분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그 나머지 세계는 이해가 된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의 소유된 백성,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미 거룩한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하는? 말씀과 전도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전도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서 다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라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아직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하여 나가지 않았고 성령이가 손붙잡지 않았다는 결론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기 시작하냐? 갈급할 때, 아프거나 힘들거나 무너지고 자빠질 때 기도하죠. 이때는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와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가시기 전날까지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주를 높이는 가운데 간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걸 또 자랑하고 이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때부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시는 방법은요, 성경이 또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하면 됩니다. 깨끗이 하면 됩니다. 쓰레기 쌓아놓고 성전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오직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마음의 생각을 성령께 드리면 이게 청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해지는 방법은, 가장 위대하게 선해지는 방법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여러분의 더러운 쾌락의 욕망을 이제는 눌러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런데 왜 30년, 40년 동안 이 하나를 못해가지고 힘들었습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보혈로 씻고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집중해서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직 주가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늘 승리하잖아. 이때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생각을 성령님께 모두 맡기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길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이렇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다 지옥에 끌고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문화센터처럼 교회가 좀 커졌다고 해갖고 여기저기 사람만 좀 모아놓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건데 하늘나라가 임재하면 그것을 하늘나라를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에 거슬리니까 이것을 완전히 찢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체크당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한 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이 잘못되고 나는 잘되기 위해서 욕하고 찢어 발겼는데, 이간질했는데 성령 하나님 먼저 나에게서 물러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영들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토록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이때 절대 믿음의 상태, 절대 축복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하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간헐적인 응답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응답이 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은혜 받고 복 받을 처지가 아닌데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목사님이 교회가 기도해줘서 제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보면요,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든 바쁘고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그 마음이 행동의 믿음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정확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들어오십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한번 보세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2장 10절로부터 1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이분이 또 말이에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나오는 여러분의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인생이 고난스러우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막 울면서 주여 저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네? 그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응답받아요. 그때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성령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성전에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십니다.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확확 열리는 단계가 그때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죠. 이제 기도의 맛을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죠.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축복의 응답이 함께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부르짖는 기도의 효용성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온 마음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영의 시선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상태가 되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원리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거나 이러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수한 그 수많은 죄악들이 죽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살리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 그냥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여기에 불신앙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하루만 성령 안에서 그냥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할 때 그런 어떤 것들이 자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양심을 찌르던 가시들이 뽑혀가지고 거친 들판들이 말이에요. 좋은 옥토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생각이 새어나가지 않아요.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죠. 오늘은 지난 것들로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들을 힘들 때 곱씹고 동영상 밴드를 통해 곱씹고 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야. 이러고 막 고백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오직 절대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절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고 수많은 난관들을 다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이상하게 이기게 해줍니다. 죽도록 다른 문제를 위해서 한 30일 금식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황당하죠?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합니까? 전도 나갑니다. 밥 먹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면 해결되어 있어요. 그날 그 시간에 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치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문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날 그냥 막연히 전도하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게 앞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체험신앙도 필요합니다. 체험신앙이 성경을 전체를 대신할 수 없지만 간증은 그래서 가끔씩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한 겁니까? 완전 죽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믿어집니다. 성령님과 할 때 절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믿느냐?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너가 믿느냐? 그러면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정작 여러분이 해야 될 2%의 겨자씨만한 믿음 뭐냐 그러면 겨자씨만한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요 어떤 일도 다 되는 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느껴지죠? 성령님과 하나 된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악한 영들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마음 분탕질 질러놓고 쓰레기들을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설물들을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설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 지저분한 인생들, 거추장스러운 인생들, 번거로운 인생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증 없이 사람들이 무리져 괜찮아 괜찮아 하면 살면요, 믿음 없이 살아가봐야 괜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보면요, 괜찮아 괜찮아 하던 것들끼리 그냥 모여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어둠은 그렇게 뭉쳐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더러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상태에 가리워진 채로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겨우 주를 찾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시와 때가 급하면 여러분이 선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일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절대 믿음이 절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은사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언제 들립니까? 말씀 가운데 자꾸 이런 걸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뚫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을 뚫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치유되고 고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 그때 막 일어나니까 꿀단지 들고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꿀단지 들고 달려오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응답받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까? 믿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모세과 다윗, 여호수아와 갈렙, 기생 나앗과 요압, 그 다음에 여자 룻, 스로보닉의 여인, 백부장,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넘칠저다. 믿음으로 충만할저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모두 강력하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꾸 연단되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단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강하고 단대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현존함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내 영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술, 담배 그냥 상관이 없어지는 거. 내 몸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냥 이게 내 몸이 안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내 영이 밀어내기 시작하면 내 몸이 안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다이어트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음식이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이유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불빛이 반짝이는 곳에 가서 불금을 불태우리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불타게 전도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 옆구리 살들이, 러브 핸들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또 믿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응답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하나님과 이것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여러분이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이 다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그러나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다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쫓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물질 쫓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끌어당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려 의롭게 되는 순간에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들을 전하는 것, 이 사실을 어떤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는 인생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또 침탈해 올 때가 있어요.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또 침탈에 들어오면 어떡하면 쓰세요. 쓰고 암송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믿음이 생겼을 때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적어도 이런 어떤 신앙의 패기들은 넘쳐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네. 18장 2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어 정결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지만 그 가시가 나중엔 사랑하는 사람들 찔러 죽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 24장에 이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 이러한 담대함이 들어가는 건, 자 보세요. 성령으로 모세에게 안수받았을 때, 그때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 강하고 담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이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은요, 이런 강한 능력이 나옴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보증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신앙의 보증은 누가 하시며 성령님이 인치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반복적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해온 나왔다가 노예생활 노인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가 막 대대적으로 환영해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대를 끊어버리고 무릎을 슬개골을 박살을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눈을 빼버리고 다시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럴 성경 그것을 잡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문제만 생기면, 조건만 바뀌면 신앙을 바로 떠나는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는 부족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는데, 신앙이 회복될 때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이후에 탕자처럼 다시 집 나가지 마세요. 한번 돌아왔던 탕자들이 다시 집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다시 집 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 마음아, 가출하지 말자. 내가 중이냐? 왜 자꾸 가출하냐? 그리고 또 부탁하세요. 속으로 성령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성령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다 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같은 성경 구절을 만나면 여러분 능력이 폭발해 보여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영과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죠. 절대 믿음은 절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살 때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퍼포먼스, 정말 자연스러운 퍼포먼스, 온 우주를 끌어안는 퍼포먼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룬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음을 믿는 이것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은 절대 축복을 가져옴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의 부활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믿음의 의인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과 함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시험들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감찰당할까, 마음을 감찰하지 않을까, 그러면 슬쩍슬쩍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욕망이 가져다 주는 곳에서 자꾸 여러분을 던져버리지 마세요. 그거 별것들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별것들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이기 힘들죠.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지느냐? 성령 안은 내 안에서 보고 계시잖아. 그 전까지는요, 마음 상태는 여러분 체크하지 않았어요. 양심 상태는 체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의 상태는 체크하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50점이면 합격점이에요. 여러분의 점수가 49.5인 분들도 있어요. 물론 100점, 95점, 200점 되는 분들도 있어요. 49.5에서 반올림하여 간신히 붙잡고 있을 때 잘합시다. 돌이킵시다. 돌이켜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셨고, 여러분은 만인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꾸면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한이 없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믿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송축합니다.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는 기쁜 일은 기도굴 성전을 이미 2개나 지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직 성령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승리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계의 성도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